자,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서 이 자라간다는 말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라간다는 게 뭐냐? 근데 성경에 다른 구절에도 자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좀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좀 학구적인 사람이 성경을 좀 깊이 보다가 이게 좀 다른 단어니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한편의 잠깐이지만은 한편의 설교가 또 되었습니다. 자라간다는 게 뭐냐? 자라간다는 게 예수님이 자라가는 거하고 다른 자라는 게 이제 그 식물이 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동물이 자라는 게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뭐 성장해 간다, 커간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증식되어 간다, 뭐 많아진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같이 쓰지만은 헬라어에서는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그럴 때 이 자라간다는 단어를 보통 키가 자란다, 사람의 키가 자라거나 사람의 지혜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단어를 썼는데 그 예수님이 자라가는 것은 사람의 키가 자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란다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썼는데 그때 영적인 단어가 등장될 때는 헬라어로 아욱사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욱사노. 그래서 아욱사노는 영적으로 생명력이 하늘에서 생명력이 내려와서 그 사람의 영을 자라게 할 때 주로 아욱사노. 너희들의 신앙이 자란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럴 때는 아욱사노를 씁니다. 근데 아욱사노가 이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했더니 이게 헬라어인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경상도에서 온 것 같더라. 아욱사노. 외국산호, 아욱산호 이러면서 경상도에서 온 것 같은데 그 외국산호 이래가지고 외국산호 이렇게 애가 자꾸 설사를 하니까 자꾸 왜 설사하노 이 얘기를 갖다가 아욱산호 이렇게 안 웃겼죠, 안 웃겼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욱산호 그러는데 아욱산호는 영적으로 생명력이 자라갈 때만 아욱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자라는 거하고 내 혼이나 육이 자라는 거하고 뭐가 차이일까? 그 사람의 영은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데 성경에 깨달음이 없고 깊은 기도에 못 들어가면서 내 혼이나 육만 자라고 있을 땐 아욱산호가 아니에요. 근데 혼이나 육만 자라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커버리면,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든다면은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아욱산호, 영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아욱산호는 되지 않고 영적으로는 자라지 않고 지식이 많아져 가지고 지식이 내 영의 지식을 초과해 버리고 그 더 높은 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무시하고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보다 자기의 혼적인 걸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사모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내 영이 자라나지 않으면 아욱산호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을 감당하고 이겨낼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영이 자라나가지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을 이겨내고 또 오늘 다가오는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의 죄, 세상에 거 누리고 싶은 죄들이 수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움도 죄일 것이고 내가 뭘 내 의도적으로 막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거니까 또 그것도 죄일 것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내 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데 그 영이 자라가야 되거든요. 영이 자라간다는 것은 영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생명이 막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태초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구별된 자, 선택된 자,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목표에 의해 가지고 예수의 신부의 그 자격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욱산호.
예수의 그 신부까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돌봐주면서 계속 자라게 하시는데,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회는 나왔는지 모르지만 모태신앙인지는 모르지만은 구별된 자, 선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라게 함이 없어요. 자람이 없어요. 아욱산호가 안 돼.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장이 멈춰 있어요. 오늘 성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되고, 영적인 데서 오는 음성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순종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오늘을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은 내일 모레 다가오는 그 어려움, 우리가 모르지만은 뭔가 다가오고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영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요, 영적으로 계속 영적으로 자라나 가지고 혼적이고 육적인 걸 이기는 사람, 점점 영이 좀 더 높아져 가지고 완전히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육적인 죄 짓고 싶은 거, 육적인 중독에 빠져 있는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의 수준으로 계속 높아져 가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과정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 과정의 초입 문턱에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축복이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될 것인지 알아버리더라고. 그 패턴이 영적인 흐름인데,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패턴을 미리 알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나에게 축복이 다가오고 있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이한 현상들, 표적들, 표징들, 그걸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선교를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주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계속 꾸준히 10년, 20년 해왔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읽을 수 있어요. 패턴을 자꾸 읽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겠어. 근데 그것을 애들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에 그냥 엉뚱한 것에 시간을 쏟고 있다고. 참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죠. 본인이 모르니까. 그것이 나중에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얼마나 다른 인생을, 내 친구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평생 힘들잖아.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한 그 결론은 평생 힘든 인생을 산다고. 맨날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한다든지, 맨날 남의 종이 돼가지고 수고한다든지. 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시집장 가도 좀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그냥 맨날 남편에게 고통받고 살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될 시간에 학생의 본분을 버리고 학생의 본분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패턴 속에 잘 들어가야 돼. 입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향해 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거기에 어떤 그 내 비중을 두지 않고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설교 중에 자기 아들, 딸을 얘기하지만 저는 얘기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걔네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상하고, 주여, 아이고 우리 아들, 딸이 이거 들으면 또 나도 욕하겠구나. 금방 문자 옵니다. 아빠 왜 나를 깠어? 금방. 근데 사실 아들, 딸이고 뭐고 사실 그 개나 고댕이나 다 나에게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지워야 되겠다. 유튜브 이거 지워야 되겠어. 딸에게 맞아 죽겠다. 네, 다 소용없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아이고 아들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구나. 대답이 별로 없네. 아들, 딸이 중요하구나. 중요한 건 내 영이 계속 아욱산호, 계속 영이 성장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천국문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내 인생엔 천국문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영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 혼의 모습을 보면 날이 갈수록 혼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 혼이 성장하는 거 보면은 그분의 인격이다, 성품이다, 그들의 감정의 세계다, 지식의 세계다,
지정의잖아요. 지정의가 혼의 세계잖아. 이 혼의 세계가 날이 갈수록 성품이 더 온화해지고, 근데 영이 성장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갱년기가 되면 완전히 마귀가 되고, 노년기가 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목사님이 10월 1일 날은 다 같이 산에 가자니까 바쁘지만 가자. 이제 대형 버스들 우리가 예약한 건 이미 다 사람이 찼으니까 그러면 개인 차례도 가지고 괴산 가자. 괴산 안 가면 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괴산인지 뭔지 안 가면 안 되겠다. 목사님 저렇게 광고하는데 목사님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대형 버스도 차도 교회에서 내준다. 산에 입장한 입장료도 교회에서 내준다. 물도 교회에서 준다. 점심은 어떻게 해요? 점심은 목자님이 싸운다. 할렐루야. 천국에 갈 때도 그런 것 같아. 다 천국으로 갑시다. 우리가 뭐 천국이 사모되는 거지 이 땅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다 버리고 천국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을 보내려고 우리를 이렇게 외롭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게 하시고 천국에 끌고 가려고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다 하나님의 목표는 천국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영이 성숙해져야. 그 영이 성숙한 건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의 혼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성품이 온화해졌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이 더 깊어졌는가? 연합을 더 잘하는가?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영이 아옥사노, 영이 성장했구나. 아옥사노.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내 영 속에 계속 공급이 되면서 내 영을 성장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이 자라면은 내 영의 지정의가 발달해야 돼요. 발달하게 돼 있어요. 내 영의 지정의가 발달한 사람은 영의 감정이 있어요. 근데 영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감정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 인생이 얼마나 나중에 후회가 될 것인지, 얼마나 인생의 손해가 될 것인지, 내가 천국에 왜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 근데 천국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영적으로 계속 드니까 정말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더 막 기도하고 싶은 감정이 항상 솟아나고, 항상 예배자가 되어야지.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지. 그것이 저녁 예배든 새벽 예배든 어떻게든 예배 가야지. 막 그런 생각이 굉장히 사무치고, 빨리 가서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스데반처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내가 보노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 있어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날이 갈수록 드니까, 영적으로 더 들고 더 사모되니까 혼적인 것들, 뭐 이 감정적인 문제, 뭐 내가 더 잘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점점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옛날엔 그렇게 아들이 중요하고 딸이 중요한 것 같았는데, 저는 원래 또 무자식주의로 살려고 했다가 끝까지 애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얘기했지만은 LA 충신교회를 담임하는데 그때 그 모 안수 집사님이 소문을 안 좋게 막 내더라고.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 받지 마, 막 이래서 내가 계속 안수기도를 했거든. 받지 마. 왜냐 그랬더니 애도 못 낳잖아. 하자가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호하자, 이름이 선호하자. 이름이 하자야. 하자가 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자가 없다는 거 증명한 게 우리 선우예일 목사입니다. 하자가 없다는 게 증명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만 잘하니까 너무 외롭더라고. 어떻게, 제가 6살 나게 딸을 또 갖게 됐는데,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얘네들이 키가 자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키가 자라는 건가 영이 자라는 건가, 보니까 영이 자라야 되는 거더라고. 키가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영이 자라면서 내 영의 느낌이 오는데,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느낌이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영적으로 음성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혼의 행동을 내가 자꾸 제재하고요. 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자꾸 쳐다보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의 느낌이 강해지니까, 자, 영의 느낌이 있고요. 영이 느낌 있는 사람은 뭘 느끼냐면 성령의 느낌을 민감하게 느껴요. 성령의 음성을 아주 예민하게 듣습니다. 근데 영이 자라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자기가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주지 않아. 그 사람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주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느낌, 성령의 음성이 있고 또 마귀의 느낌,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영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는 마귀의 느낌, 마귀의 음성을 자기 혼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걸 느껴야 되는데, 영이 성장하지 않은 대가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뭐 마귀가 야, 너 누구 때려라 뭐 이렇게 음성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오는 거거든. 근데 지금 뭘 해야지라고 하는 0.5초 만에 그것을 하게 되는 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지 모르고 마귀 짓을 하고 마귀 말을 하고 마귀 죄를 짓고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되고 지옥문으로 가게 되는 거죠. 혼의 소리를 영의 소리로 오해하게 되면은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에 실패고 마지막에 아픔이고 마지막에 질병이 오는 거죠. 영이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혼의 소리를 영의 소리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한 영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성장한 영, 아욱사노, 영이 아욱사노가 될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흥하여야 하는 아욱사노를 말하고 있고요. 쇠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로 엘라토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엘라토, 이것이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내가 혼이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흥해진다면, 조금 어렵죠 여기가, 아욱사노가 되어준다면 내 혼은 더 쇠하여야 하리라.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순종의 혼이 되어지고, 엘라토는 내 혼이 더 겸손해지는 원리가 된다. 아주 세례요한의 영적인 단어를 썼어요. 아욱사노와 엘라토를 대조적으로 쓰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영이 흥해져야지, 그래야지 내 영이 같이 아욱사노가 자라나는 것이고 내 혼이 겸손해지는 원리 속에 들어간다. 그런 거죠. 영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영은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나는 거기에 계속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원리. 그러므로 내 영의 수준이 예수의 영과 함께 성장해가는 원리. 영의 감정이 더 예민해지고 영적인 음성을 더 예민하게 듣고, 옛날에는 큰 소리만 들었는데 이젠 작은 세미한 음성도 듣는 단계. 근데 이제 혼은 막 기쁠 때가 있어요. 야, 오늘 좋은 일이 벌어졌네. 나에게 좋은 경사가 일어났네. 혼이 기쁘네 하는데, 혼과 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혼은 기쁜데 영이 슬픈 경우가 있다고. 왜냐하면 혼은 기쁜데 내 영은 내 식구를 생각하니까, 잘못되어 내 식구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거야. 물질로 보면은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물질이 생겼는데, 야, 어려운 데가 그동안 어려웠는데 부도가 났었는데 갑자기 누가 돈을 꽂아서 물질이 생겼구나. 그런 건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영은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있어요. 혼은 막 기뻐 뛰는데 영이 막 울고 있어. 왜냐면 영과 혼이 원래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이 성숙해졌구나. 지금 내가 웃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때로는 육적으로는 굉장히 몸이 아프고 안 좋은데 영이 막 기쁠 때가 있어. 영이. 근데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영이 막 기쁜 게 왜 기쁘냐 하니까 기도 직살나게 안 하더니, 예배 직살나게 안 드리더니 쌤통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막 기쁜 거야. 왜냐면 이게 아니면 더 큰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축복이 뭐냐 하면요,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이 문제들은요 너무나 쬐끔한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에 비교하면, 지옥의 그 고통에 비하면 너무너무 손톱만큼 작은 거예요. 사실은 몸이 아프다, 뭐 교통사고가 났다, 뭐 돈이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다, 뭐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인만 만나는 거야.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질 않아요. 지옥으로 직행하지, 그런 걸 만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 예배 조금 안 드리면 이런 고통이 오고, 이렇게 돈의 손해를 보고, 이렇게 오고, 그게 온다고.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은 시우가 아멘 한다 지금. 그래서 성숙한 영은 습관을 좇아서 오늘도 내 영의 지시에 따라서 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내가 가을 산행을 가냐 안 가냐 그걸 생각하실 때 기도해 보셔야 돼. 기도해 보셔야 돼. 기도해 봐 가지고 이거 준비한 사람, 이것도 칼라 프린트 한 장 할 때마다 이게 돈이 들거든. 사실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은 그들 마음대로 막 칼라 프린트 하지만 한 장 한 장 빨 때마다 심장이 막 그래서 복사기가 한 장 착착착 나올 때마다 근데 내가 그거 하면 한 달에 또 50만 원 내야 돼.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얼마나 내가 불쌍한지 몰라요. 난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 같아. 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소주 한 잔 먹어봤나? 내가 와이프를 때려봤나? 여러분 와이프 막 때리잖아요, 그죠? 응? 막 때리죠. 네. 얼마나 좋아. 목사하지만 막 때려 그냥. 나는 목사가 돼서 막 와이프를 때려봤나? 맞아는 봤어. 내가 와이프한테 맞아는 봤어. 막 꼬집고 맞고 막 깨물고 막. 네. 얼마나 목사가 불쌍합니까? 네. 산부 성가대, 산부 찬양대 누가 뭐 나를 쳐다보는 게 뭐 좌양제 하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저 대형 TV를 달아줬잖아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착합니까? 근데 그래서 이건 내 돈으로 단 거니까 돈 주지 마세요. 박정대님이 계속 문자가, 귀찮게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 돈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지출합니다. 아니에요. 영수증도 없어요. 다 현금으로 지불한 거예요. 계속 문자가 오니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저 대형 TV 굉장히 큰 TV예요. 근데 저거보다 조금 작으면 돈이 몇십만 원이 막 차이가 나더라고. 조금 작아가지고 글자가 안 보이면 또 나를 얼마나 욕하겠어.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찬양대만 열심히 불러준다면 뭐 저거 못 따라드리겠습니까?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면서 계속 우리 부부는요 교인들 눈치만 보고 살았어. 교인들이 뭘 해달라니 알겠습니다. 교인들이 이삿짐 날라 그러면 막 허리가 부러져라. 이삿짐 날라. 그 교인들이 운전면허증 죽을 고비 엄청 넘겼어요. 운전면허증 따주는데 그냥 내 차로 운전면허증, 오른쪽에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없잖아. 근데 보통 운전면허 따준 사람 오른쪽에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운전 잘못하면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거든. 근데 이제 이거 없으니까 일본 차는 이제 이렇게 조수석에 앉으면 왼쪽에 보통 한국말로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거 있잖아요. 확 당기는 게 있거든요. 그거 자꾸 하는 거죠. 그거 자꾸 집사님 글로 가면 안 돼요. 글로 가면 정말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운전 가르치다가 자기 와이프를 담뱃불로 찢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화가 나면 자기 와이프를 담뱃불로 찢었겠어. 스탑 해야 되는데 확 가버리면 자기가 죽잖아. 근데 내가 뭐 담뱃불이 있어야지 찢지. 나도 담뱃불 있으면 교회 확 찢어버려. 진짜 집사님 교회 나가지 마. 확 찢어버려. 스탑. 근데 스탑 안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어느 때 막 절벽 앞에 가가지고 떨어지면. 목회를 그렇게 하는데요. 뭐 그냥 밤 2시, 3시 아무 때나 전화 와가지고,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 집 전화가 울리잖아요. 그럼 없대요. 받으면 목사님 못 떨어졌어요. 그러는데 차가 없으니까 마켓을 못 가요. 마켓이 멀리 때 막 10분, 20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못 가잖아.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교인들 막 뒷바라지 하는데 야 정말 참 힘들구나.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여러분들이 목사 대접을 잘 해주시고 한밤중에 전화를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끄고 자니까. 끄고 자니까 핸드폰 확 꺼버리고 자니까 문자는 오지. 미국에서 해외에서 막 문자 들어오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막 한밤중에 문자는 오죠. 미국 사람들은 뉴욕, LA가 밤낮이 바뀌어 있으니까 막 문자 하잖아. 자기네 단톡에도 올리고.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 죽은 거 외에는 나한테 문자하지 말라. 장례 외에는 문자하지 말라.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하나님이 내 영이 미국에 살 때보다 내 영이 더 성숙해져 있으니까 내 영이 성숙한 것만큼 지금 목회할 때 보면 성숙한 분들을 만나게 하더라고. 네. 성숙한 사람들이 내 영의 수준, 그러니까 남을 비교할 필요 없고 자기 남편 욕할 필요 없고 남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 내 영이 성숙해지면 자동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더라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의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다 갖다 놓더라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숙한 사람들끼리 만나 있잖아. 아니 이렇게 막 주중에 막 만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예배 끝나고 어떤 사람 30, 어떤 사람 1시간씩 막 기도하고 가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 보세요. 예배 끝나면 지금은 하면 집에 가잖아. 우린 지금은이 없어요. 지금은이. 예배 끝나면 통성으로 기도하자 이거야. 지금은 주일 한 번으로 족하니 저녁 예배 때는 오늘 저녁에 와서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왜? 영이 수준이 높아져야 되니까. 축복의 흐름이냐 축복의 흐름 아니냐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걸 봐야 된다니까. 성숙한 영은요 지금 내가 축복의 흐름의 입구에 서 있냐, 입구가 환상 중에 보일지어다. 그 입구가 보여야지 축복은 흐름이지 오늘 무슨 저주받을 만한 흐름인데 갑자기 축복이다 그건 없어요. 이 패턴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하나님 내가 축복의 흐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의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늘 축복의 흐름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늘 그런 흐름을 유지해 가는 거야 그게. 아니 뭐 죄 안 짓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죄 져요? 과거에 죄 짓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죄 안 져? 둘 다 틀린 말입니다. 과거에 죄 안 졌기 때문에 오늘도 안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흐름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나 옛날에 그런 죄 안 졌다고 오늘 죄죠?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영은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깨끗한 흐름, 성결한 흐름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아욱산호의 패턴이 자라가는 패턴이 자꾸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이 성장 안 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지.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멘탈리 프로블럼이 있어. 멘탈리 정신적인 프로블럼이 있어. 그래요. 정신병이죠. 정신병. 정신병은 뭐냐면 병원에 가 있는 사람이 정신병이 아니라 혼적으로 내 영이 안 자라나는 걸 모르는 게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빨리 알고 내 영이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영이죠.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내 영의 성숙한 나이가 지금 몇 살 됐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몇 살 됐지? 무엇을 결정하실 때 혼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오늘 결정한 게 잘한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시간이 좀 더 지나보면 아는데 거기에 끄트머리 가서 하나님의 복이 없어. 근데 내가 오늘 무엇을 결정할 때 혼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영의 수준으로 결정하면 지금은 굉장한 어려움 같고 지금 이것이 내가 저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 수년 후에 있을 축복을 지금 오늘 미리 보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 축복이 보일지어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사람은 내 영의 확장이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이 가정이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내 학교가 내 직장이
내가 서 있는 이 사회생활, 내 교회가 교회가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축복이어야지, 내 학교가 축복이어야지, 내 직장이 축복이어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는 그 영역이 축복의 현장이 될지어다. 축복의 현장이 된다 이거예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좋지 않은 얘기를 나눈다든지 그건 축복의 현장이 아니에요. 또 교인들끼리 모여서 뭘 즐기러 간다든지, 세상 것을 즐기러 간다든지, 교인들이 모여서 세상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교인들이 모여서 엉뚱한 것에 투자한다고 그런다니 그거 다 안 돼요. 그것은 축복의 입구가 아니에요. 지금은 축복 같죠. 거기 투자하면 굉장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요. 나중에는 교인들끼리 원수가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교인들끼리 돈거래하지 말라, 투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또 투자하고 결국은 뭐 세월이 좀 지났지만 제가 그분을 내 사무실에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마. 쫓아냈습니다. 네. 교인들끼리 왜 투자시켜? 왜 교인들끼리 돈거래해? 우리는요, 교회 나오는 게 그거 하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 까고자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내가 지금 왜 어려움을 당했지? 그 원인을 빨리 깨닫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난 교회 다니면서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세운 아기학교 전단지 돌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열심히 가을 산행 가고 할렐루야, 이런 거나 열심히 해야지. 뭘 열심히 한다는 거야. 다른 거 열심히 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무시하세요. 그런 말 듣지도 마세요.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가. 나 건드리지 마.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저요 지금까지 관심 없습니다. 주식 투자 이론도 해본 적 없고, 골프장에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죄지로 어디 가본 적 없고. 왜? 내가 사실 목사가 될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에 나갔으면 내가 참 성공했을 텐데 왜 와이프가 그날 아팠는지. 아버지, 와이프가 얼마나 미워. 그날 안 아팠으면 내가 미워서 영어 잘하면서 성공했을 텐데, 굳이 한국까지 올 필요도 없었을 텐데, 미워서 대박 났을 텐데. 대박이야 대박. 근데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한국까지 온 거지. 제가 뭐 한국에 왜 왔겠어요. 목회하려고 온 거죠. 하도 부흥해달라고 부른 데가 많아가지고 1996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축복은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 열심히 노력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축복이 없지? 그러잖아요. 그럼 또 기도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나 이것을 가지고 싶고 이걸 누려야 되고 돈이 좀 필요하고 막 기도하시잖아. 근데 그게 기도 많이 하면 올까요?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기도해 보세요. 더 해보시라고. 그게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점점 이상하다. 맨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러고 헷갈리네. 내가 말하고 내가 헷갈리네. 내 말 잘못한 건가? 내가 말하고 내가 헷갈리네. 왜냐? 왜 그렇게 쇠빠지게 기도했는데 안 되냐? 어떤 문제나 어떤 기도 응답은 요거는 이제 제가 중요해가지고 좀 주중에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설교 제목을 이제 예언해서 주중에 요건 해드려야 될 거고, 오늘 저녁에는 글락은 응답받으려면 영의 불순물부터 제거하라. 영에 끼어있는 불순물 제거하는 걸 말씀드릴 거고, 얼마나 수요일 저녁에는 영의 감동을 말과 글로 표현되는 거, 금요일에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공부하다가 이거 이제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응답받는 비결은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많이 해야죠. 물론 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미 알아서 미리 해결해 주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좀 1시간 정도 풀어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들의 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세요. 내 영은 변화되지 않고 내 영은 그대로 있어. 그 혼의 모습 보니까 그 사람의 영이 엉망진창이네.
영이 말이 아니네. 근데 기도 많이 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볼 때는 너 기도 많이 했으니까 네 영은 아욱산호 상태가 안 됐지만은 응답해 줄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욱산호 잘하는 상태가 되려 그러면은 내 영이 먼저 성장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돈 걱정하십니까? 건강 걱정하십니까? 자녀 걱정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빨리 내 영이 성장할지어다. 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서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자라기를 원하냐? 에베소 4장 15절에서 그럼 영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할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아욱산호가 적혀 있네요. 아욱산호.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아욱산호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0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욱산호가 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아욱산호, 이건 아욱산호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적으로 자라라는 거야. 영적으로 자라면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정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뭘 이들려고 막 의지적으로 작정기도 하는 게 꽝이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데, 네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서 40일 너에게 작정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작정기도 했더니 내 영이 성장하게 만드시고, 아욱산호 만든 다음에 영이 성장하니까 그 문제는 언제 해결됐는지 자연스럽게 40일 만에 해결되어 가지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아까워 죽겠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거지. 내 영은 그대로 멈춰 있는데 내가 40일 작정기도해서 응답을 받느냐 이거예요. 40일, 400일, 4000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40일 작정기도 하나님 나에게 시킨 것은 내 영이 성장하도록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 할렐루야, 성숙한 단계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아욱산호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나무 심어 가물 물을 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3장 7절에도 보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 아욱산호가 적혀 있네. 아욱산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욱산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이게 아욱산호예요.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는, 서로 연결하고 건물마다 만들어져 가는 것. 우리들의 아욱산호의 목표는 뭐냐? 건물,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오늘 성전이 다 건축될지어다. 성전이 건축되는 것, 그것이 아욱산호의 원칙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요한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아욱산호 되어야 되고 나는 더 영적으로, 그럴수록 나는 겸손해질 것이다. 그러면 아욱산호 다른 데 찾아보니까 사도전 12장 24절에서 찾았어요. 사도전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이 흥왕이라고 번역된 게 아욱산호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성장해 가고 그 대신에 교회는 같이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그 예전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전 12장 24절에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을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렇게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영적인 힘이 생기면은 세력을 얻어가요. 흥왕하여서 세력을 더 얻어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욱산호 아닌 단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이 자라서가 아욱산호였을까? 근데 왜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자라서라고 번역을 했을까? 나 이런 게 좀, 한국 성경에 이런 게 늘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가시가 자라는 건 아욱산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바이노라고 적혔어요. 아니바이노. 가시가 자라서는 아니바이노. 이것은 식물이 자랄 때는 아니바이노를 써야지 아욱산호를 쓰면 안 돼요. 식물이 자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키가 자랄 때, 예수님이 성장할 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러잖아요. 이 자라나신 곳이 아욱산호일까?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육체로 자라났을 때는 트레포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 육체가 자라는 건 트레포.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0절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 읽었죠. 52절에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52절이 지혜와 키가, 이건 아욱산어예요. 재밌죠? 헬라어로 보니까 성경이 재밌죠. 잠잘 수가 없어. 이래도 자면은 죽어야 돼. 이제 갈 시간 된 거야. 이래도 자면은.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할렐루야. 이것은 아욱산어예요. 근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에 가가지고요,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이때는 뭘 썼을까? 근데 이건 뭘 썼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성경에 아기가 아욱산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기가, 여기서는 아기를 아욱산어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아욱산어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해야 된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까지 가야 된다. 자,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력이 넘칠지어다. 아욱산어가 될지어다. 생명력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영이 막 감격하고 영이 즐겁고 그 말씀 막 전하고 싶고, 이 말씀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저 해외에는 저 캄보디아 사람도, 저 인도네시아 사람도, 말레이시아 사람도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같이 좀 선교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아욱산어가 막 내가 성장해 하니까, 생명의 성장이 일어나니까 멈추지 못하고, 그 축복의 패턴이 뭔지 그 패턴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패턴을 이어가고, 내 안에서 아욱산어가 되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행사에 더 참여하고 싶어지고, 이게 아욱산어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력이 유지될지어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 자, 생명력이 유지되면서 축복의 패턴에 오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패턴을 시작할지어다.